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눈을 들어 주께 향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23편은 가장 짧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성에 올라갈 때 부르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내용으로 봐서 이 시가 아마 느헤미야 때 지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서 읽고 이 시를 읽어보면 또 실감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본래 파삭 궁전에 거감이 있었지만 주고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는 즉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문짝은 벼슬아진 그들 땅은 소식을 들으니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서 평안한 자리에 내어놓고 여러 날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격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려면요, 옛날나 지금이나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있고 심지어는 또 내부에 또 공격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전을 무너진 성전, 불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많은 논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호름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토비아 같은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습격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항상 와서 그들이 일하는 것을 조수하고 몇십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런 글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 재건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우고 고귀한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전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사실요, 세상 사람들은요, 늘 교회를요, 눈여겨봅니다. 목회자도 눈여겨보고, 성도도 눈여겨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보면,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잘 눈여겨봐요. 또 잘못한 것도 이렇게 다 봐요. 목회자가 잘못한 것도 다 보고, 또 성도들이 잘못한 것도 다 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늘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잘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이렇게 공격을 어때는 막 모함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업자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에 같이 싸울 수는 없고 역사는 또 안 할 수는 없고 한편에는 병기를 들고 한편에는 또 성전을 건축한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늘 들어 하늘에 계신 주께 그 눈을 향한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예언들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의 부르짖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옵소서 심한 mercy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기서 늘 들어 주께 향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믿음의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겸손의 표시라는 거죠. 매일 부유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또 눈을 뜨는 것은요, 순종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의 손으로 인도한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눈을 들어 주께 향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을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괴롭고 점하는 세상은 잠깐 있고 하늘의 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기도하는 경건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사모하는 그 눈이 곧 기도하는 눈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역경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며 그의 눈은 항상 의를 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기도를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히스기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는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신하가 모든 방면에 모범이었고 선한 정치한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 생활과 또 국가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종종 위기를 당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로 제 유배한 때가 아스르 왕 사렙이 침입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스르 나라가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히스기야 시대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내겠느냐? 이웃 나라들도 수많은 신도 있었지만 구원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조그만 나라 신 하나님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멸시를 하는 거죠. 멸시. 하나님을 아주 멸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신이 너희를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독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글을 받고 쓰기에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성령에서 그 글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글을 펴놓고 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이 의기를 모면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때 역사상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18명 5천명의 대군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하루 저녁에 몰살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의 군대를 히스기야 군대가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요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 왕이니까 이제 후계자도 세우고 잘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지난 날 내가 선하게 한 것을 기억에 달라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세 눈을 보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돌바구를 찾아 돌발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위에 계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본래 시골에 샀었습니다. 근데 시골에 살면서 그런 대로 촌에서 그런 대로 생활할 수는 있지만 시골에서 그 또 자녀들을 교육하려면 힘들잖아요. 수입이 번듯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드는 거 또 땅도 있는 땅도 팔고 그래서 이제 신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것도 다 까먹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사 오고 났는데 자녀가 더 늘은 거예요. 시골에보다. 가족도 더 많아지지, 삶은 정말 막막하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거듭거듭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압록강 철교를 건너가서 안동으로 갔습니다. 신은 산이 없는데 간 뒤에는 그 진강산이라는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지금 힘이 없습니다. 제 삶이 막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 내 가정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진강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압록강 철강을 절교를 지날 때 그때는 정말 삶이 막막하고 절망적이지만 돌아올 때는 이제 마음이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한 날 도와주겠구나,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을 들으시고 그의 삶을, 그의 가정을, 그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사업도 잘 돼서 많은 이웃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바라? 의를 바라. 내가 산에 늘 들지 않아 나의 이름이 어디 있을꼬 천지신 여호와께 온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사도와 요한이 이와 같이 위대한 계시를 받게 된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본래 유혹이 많이 받았습니다. 6월 때까지 에베소에서 오랜 목회를 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나이가 많을 때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밤모섬이라고 하는 황막한 섬, 나무도 없고 돌밖에 없는 그 섬에서 지나게 됩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어느 조그마한 글에서 일생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요한이 믿음이 자랐습니다. 지금이 다가오는 그 영광스러운 죽음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사 장로를 보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선한 선녀들을 보았습니다. 하늘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고 오는 인간의 역사도 그런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큰 분파가 있습니다.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큰 전쟁이 있습니다. 짐승이 나타납니다. 뱀이 나타납니다.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싸웁니다. 새 누가 새 땅이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새 막다른 골목에 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 여러분이 아는 허슨 델러라는 선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분도 맞지만 여러분이 그분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어렸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영국에 살았는데 중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본부에서 파송을 해서 처음에 갈 때는 그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선교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선교비를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선교활동하시고 본국으로 돌아와 달라고. 사실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기도로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죠. 그래도 그동안은 본부에서 도와줘가지고 생활도 어려운감들을 했는데 도와줄 수 없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면세의 말씀과 성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하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 진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말을 알잖아요. 그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러 가는데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준비됐는데 번자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번자로 드리러 가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하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진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셔서 안 준비하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땅에 계속 남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살이 입은 대로 중살아 입는 옷을 입고 중살이 먹는 음식을 먹고 중살이 사는 차를 사고 중살이 똑같이 살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금기지 않으셨습니다. 쓸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혼자 전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덤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많은 끈을 보내셔서 중내지 선교라는 유명한 선교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일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도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 철로 역대라는 책을 아시지요? 여러분 청교도 운동을 영국 선교에서 핍박을 합니다. 한 청교도가 성혈액 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한다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15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감옥에 간다면 여러분 전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12년을 그 젊은 사람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천류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명작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누구를 바라야 됩니다. 의를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건너라면 어떤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믿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믿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때로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아픔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에 대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당도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젊었어도 여러분 멀었다고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는 첫째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젊은 집사님이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 보였고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있어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수담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합니까? 죽어가는 순간에도 천사처럼 환하게 비쳤다. 시간이 막다른 골목, 죽음을 당할 때 우리 바라볼 것은 오직 눈을 들어 바라보는 주님의 얼굴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영접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2차 대전 때 역사를 보면 세계 나치스가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불란서를 2주 만에 석관해 버렸습니다. 맞이 노선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도와주렸던 30만 영국 군인들이 도보 해협 기술에서 뒤에는 기갑군대가 쳐들어오고 위에는 폭격기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영국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온 국민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 시간이 막다른 걸음으로는 종종 어려움을 당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정세를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로 어렵고 사이로 끊이면 갈등, 또 남북의 그런 그 어려움, 여러 남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강대국에 쌓인 이 나라 현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강대국이 있잖아요. 일본, 중국, 러시아, 또 북한이 있죠. 사실 미국도 있어요.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 외환다고 하지만 외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를 외합니까? 중국? 일본? 아니면 북한? 러시아? 여러분, 뭐 중국이나 뭐 북한은 러시아는 당연히 그렇다지만 여러분 미국도 사실은요 이해관계 속에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요. 이럴 때 정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앞을 바를 수 없을 때 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의 힘이 부족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들이 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합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바에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혹시 유령이 아닌가? 나다. 우리도 걷게 해달라고 걸어오라. 걸어가는데 처음엔 잘 걸어갑니다. 근데 주님을 바로 잘 갔는데 그때까지 왔는데 뭘 봅니까? 바람, 풍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빠져드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어떤 풍랑도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면, 바다를 보면, 바람을 보면, 물결을 보면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를 걸 때는 주님 능력을 줘서 걸을 수 있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풍랑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잡히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이기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며
그분을 보고 걸어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죠. 내 뜻대로 살리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대로 순종해 살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 살고 결과는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음. 근데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 후에 우리가 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됩니다. 더 좋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죽음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오래 사니까 감사하고, 죽으면 구원받으면 내가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늘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가 하나님께 오래 하시면 언제든지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밑에 땅만 바라볼 때 위험합니다. 늘 들어 하나님의 부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이름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냐고 눈을 돌리라. 나의 이름이 어리석고 나의 이름이 천지신 여호와에게 서로로다.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먼저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최고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상을 받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잠깐 동안의 삶 속에서 없어도 여러분 우리 영생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범사에 오는 감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